샬롬 반갑습니다. 봄 햇살을 즐기면서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계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은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또한 부활하실 것을 함께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번 잊을만 하면 예수님은 순환받고 죽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제 아들의 기억을 그리고 또 심령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항시 인생의 좌우명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절과 27절을 통해서 주로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오늘 성전 세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이르렀습니다. 누가 이르렀습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갔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말하는데 아주 당당히 요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언된 대로 지금 예수님은 간다 했고 24절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 그 표현이 있는데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입니다. 성전세. 성전세는 이제 출애굽기 30장 예언된 대로 10절에 예언된 대로 받는 건데 그것은 당시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국가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죠?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것은 국가세인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성전세라는 유대법에 의해서 내는 것이에요. 즉 생명의 속전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반세계 정도 된다. 영국 예전에 주석에 보면 번역한 사람들이 15펜스라고 하는데 10펜스가 한 200원 정도 되거든요. 200원. 3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작은 거를 1년에 300원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반세계는 사실 무게거든요. 세계란다는 무게예요. 무게. 그러면 한 10g 또 일반 세계는 11.4g 정도 또 왕이 부과하는 세금은 13g 정도 근데 무게니까요. 언으로 세금이 10g 되면 저는 돈 개념이 없어갖고 한 돈인지 반 돈인지 뭐 그런 개념이 잘 없긴 한데 우리가 금을 한 돈 뭐 이렇게 또 반 돈 따져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300원 정도 가치밖에 안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노동자 2일의 품삯이다. 우리가 노동자가 한 5만원, 7만원 보면 되잖아요. 보통 사람 기술인들은 10만원 넘지만은 보통 사람 5만원에서 7만원 사이 받습니다. 2일이면 14만원인데 1년에 14만원만 된다. 뭐 생각보다 많이 되는 것도 있고 그건 또 300원 너무 적은 것 같고 어쨌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산을 한다는 건 조금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화폐는 우리가 돈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게로 기억하잖아요. 무게로 그만 해가지고 그 무게를 재가지고 원래 세계라는 건 추예요. 추 이름이 이게 전칭 같은데 추가 다 하는데 추가 원래 세계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다. 1년에 한 번 바치는 거니까 20세 이상이. 왜냐면 지금 따지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20세에 해봤자 백수들이 많잖아요. 그걸 따지면 14만원 12만 내라면 큰 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다 동일한 사람이 생각하고 300원, 500원 내라면 쉽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어쨌든 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제자 베드로에게 그 사람이 성전에서 성전 세 받는 데를 가가지고 아마 이 동네는 가버나움을 베드로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향이었고 그런데 이제 성전 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를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한 30은 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안 돼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추측되니까 어릴 때부터 왔으면 이제 최소
이제 10년 자기는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잘 아니까 예수님한테 좀 말하니까 그래가지고 뭐랬는지 베드로에게 나와서 말을 건넵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수인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내신다 하고 덜컹 답을 해버려요. 아니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제 딸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내신다,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낼 겁니다. 주님이 내실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여부도 묻지도 않고 역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을 위한 거 생각지도 않고 또 말하는 것이죠. 한편 약간의 근심은 되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해석가들은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봐도 그냥 The Hou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집 안에도 왔다. 이 편하게 들어갈 집이 누구 집이냐? 자기 집밖에 돼 있나? 얘는 자기 산 동네인데 남의 집에 들어갔을까? 제자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을 이렇게 추측을 또 합니다. 그 말도 또 일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네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베드로의 생각이 있게 들어오고 예수님의 귀가 역시 소모적 기다 보니까 저 밖에서 베드로하고 성전세 받는 사람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런 건가요? 아니, 예수님은 전지하셔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아신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을 이 세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 생각은 어떠하냐고 베드로를 질문하고 베드로야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시몬에게 이래요. 여기 있잖아요. 질문을 이렇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세상 인문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요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네 생각은 어떠하냐고 질문하시고 이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게 세를 면제받는데 아들들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타인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보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선언하셔요. 사실은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 안 하셨다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죠? 아들들이 있잖아요. 양자가 됐어요. 우리 양자의 우리 신생처럼 세상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27절 말씀에 세를 면하며 해놓고 또 27절에 약간 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추가하시니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지 않으시고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바닷가에 가면 낚시를 던져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니까 레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다는 무슨 물이죠? 짠 물. 호수는요? 먹을 수 있는 물. 그것도 먹을 수 있는 물을 호수인 거예요. 그만 크게 의미로 우리가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낚시를 던지는데 다른 데는 보면 예수님 또 제자들이 또 뭘 던졌죠?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근데 여기서는 낚시라고 한 이유가 영어로 보니까 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L-I-N-E. 라인이 뭐죠? 선이잖아요. 손으로 던지는 게 뭡니까? 낚시입니다. 낚시를 던졌는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 제일 먼저 남는 고기가 그 고기 안에 입안에 한 세겔짜리 동전을 물고 있을 거를 지금 예언하시고 계셔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물고기가 이것을 물고기는 뭘 먹어야 되죠? 풀을 먹든지 또 물고기 밥이 될 만한 걸 먹어야 되는데 물고기는 그렇지 않고 지금 동전을 입안에 먹어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물고기에게 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되지만 말씀을 요약해 보면 성전세는 국가에 내는 것이 아니고 회당세, 즉 생명의 속전세라 유대인이 성전에서 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안 내면 무슨 비난을 받느냐 하면 성전 예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무고한 자들로 고소받을 수도 있다. 만약 성전세를 만약 내지 않겠다 하면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내지 않는다고 버티면 또 저촉이 될 수 있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고리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저들이 내지도 않아도 되지만 낸다는 것을 결정하게. 로마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17절입니다. 평강인들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잘못했네. 로마서 13장 17절. 죄송합니다. 13년도 나오고요. 끝이고. 그들이 우리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지시하십니다. 네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은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서 어떤 것을 짱 하고 나오게 할 수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보병의 기적도 다 봤어요. 또 질병에도 다른 데서 다 봤어요. 또 병자도 낫게 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 낳는 어부에 대한 그것의 비전을 아마 내심적으로 주기 위해서 낚시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네가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성전의 주인이시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성전세를 내실 필요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양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바칠 필요는 없지만 세상 사람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내라는 것이죠. 되겠다라고. 만약 성전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성전과 제사를 멸시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이상한 족속이다, 이상한 무리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릴 적 저는 엿장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고물장수가 엿장수인데 고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했느냐, 엿을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말짱 고무신을 막 빵구를 내죠. 이거 알았다면 갖다 주면 엿을 이제 한 덩어리니까 반 덩어리를 줍니다. 물론도 어왕이야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먹다가 보면 이빨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사서 맛있게 먹으면 엄마가 나 좀 주라. 너 어디서 났냐? 내가 고물 주워서 갖다 준 거다. 병 먹어가지고 그러면 잘 안 줘요 제가. 우리는 주저부리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맛있고 엄마가 하는 소리가 어머니가 뭐래? 차라리 엿장수 따라가서 그러냐? 그럼 맨날 엿 먹을 건데. 그래? 너 심각하게 고민을 듣죠. 그래서 제가 한때 꿈이 망태 죽는 주워서 다니는 사람이 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필 유명한 거지가 있었거든요. 김도환하고 같이 다니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차누가 자이언트 씨가 주연했어요. 왕초거지인지 무슨 거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걸 주워서 팔고 하면 돈도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어릴 때는 그 꿈을 다 꾸죠. 뭐 하나 먹어보겠다고 그런 꿈을. 그러면서 엿장수가 아들이 되면 엿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을 통하여 너희는 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를 낼 필요가 없다. 네, 은혜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차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차표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찾아계시면 아들들 그냥 되어주지 아들 보고 동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제가 어릴 때 제 친구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빵을 했어요. 가게를. 매일 뭘 막 들고 와가지고 걔는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맨날 공부 주자 하는 애들이 갖다 주는데 걔가 참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는데 하루는 제가 저랑 공부 잘하는 한 두 명 있었는데 걔를 갖다 주면서 하는 거. 어떤 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주냐? 너는 왜 날 안 주냐? 너랑 반응이 틀려가지고 시험 볼 때 도움 받을 게 없대.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삐져 있었는데 참 그때 어릴 때는 이제 가게나 전빵하는 사람들 아들들이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전빵집에서 가면 친구가 있으면 이제 친구는 전빵 주인의 아들이니까 뭐 곱게가 주면 다 먹잖아요. 근데 내가 없어. 친구들 뭐 가는 친구가 없네. 어디 갔다 친구를 갔다 혼자 갔으면 어떻게 뭐 사오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좋은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아들이 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차표도 필요 없고 세금도 필요 없고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주님 오늘 본문이 짧지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해놓지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수많은 과정과 다른 뭔가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만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공적 예배의 위해서 주님께서는 실전 공적 예배라는 말을 뭐냐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봉헌하는 본을 손수 보여주셔요. 사실 성전은 누구를 위해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해요. 예배하는 장소니까요. 그런데 예배의 주인이고 예배의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이 돈을 낸다는 말이 안 되지만 공적 예배 의식이 있는 봉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전에 바칠 돈은 바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려고 주님 직접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존중되어져야 된다. 성전도 그렇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지만 쉽게 오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시게 됩니다. 우리도 불필요하게 세상 사람들을 오해할 행동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행동이나 말에만큼도 주의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해결책도 미리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낚시해서 첫 번째 던져오는 그 물고기 입에 걸리면 동전이 한 세겔짜리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베드로 너는 내라 이런 얘기가 없는데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즉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정직히 아뢰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참 무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격이 아주 폭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주님은 그걸 다 보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성찬하는 주님이 우리가 어찌 도울까 멀리 계신데 생각하지만 더 공기보다 더 가까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좋은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선하게 주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여라 하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의 주인임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자신도 지금 낮추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인자가 주어의 아니라 하고 예고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 이때 복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되는 사명인데
지금 예수님이 다른 데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행하게 되면 그 능력을 행할 시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나타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일부러 세금 내는 것을 쪽으로 하시면서 베드로를 가르치게 되십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세를 바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만 감사합니까?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도 세상에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또 주님의 아들이시면서 불구하고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걸 돕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인들에게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했을 때 자기 아들에게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에요. 신이시기 때문에. 또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살아갈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너희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에 방해되지 않고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세상 사람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전세를 내라는 주님의 결정은 오늘도 유효한 거예요. 세상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세상 속에 이단이라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여호와정이라는 구멍으로 어떻게 하면 다 이단들이고 결국 자기 이익 소치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사실 나라에 살면 나라의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국가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겠다 버티는 거고 수혈 안 하겠다 버티는 거고 병원 자기 아들 심지어 죽고 가는데도 수혈을 금지한다 해갖고 병원 데리고 가서 죽게 만드는 게 그것을 그 여호와의 정의들 부모들이에요. 심각한 일이죠. 국가의 대비를 허무는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생명법칙을 어기는 엄청난 죄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아들임을 낼 필요 없다 라고 해도 틀린 게 하나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 중에서 택한 영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실족하지 않게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들조차도 주님은 배려하고 계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즉 잠재하셔서 다 알고 계셨고 베드로와 그 성전세 가는 사람의 얘기를 다 알고 계셨고 물고기 입에도 한 3개이 있을 걸 다 전능하게 물고기 입속에 넣어주시고 또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또 성전세 자체에 성전의 주인임을 자기가 표현하고 계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밀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길에 그냥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 뜻이 잘 맞지 않더라도 우리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면서 나아간다면 베드로를 성장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또 우리 믿음도 친히 주님께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